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완벽한 우리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마지막이 되어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따라다니는 분들, 비방하는 분들,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주님 3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소경, 안전뱅이, 펑어리 귀신 들린 자들 다 낫게 해주시고 세리와 창기들을 위로하시고 품에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지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밀리삭을 비벼 먹을 때에 시비도 걸렸고 여러 가지 환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때까지 말씀 안 하셨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림 때는 어떤 대적자라도 죄인들이라도 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주의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절히 응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시대에 또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되어가는 이 징조들이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싸움도 편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편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해서 뭉치는 단체가 있고 러시아, 소련을 중심해서 뭉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와 지금 서로가 편싸움하는 그런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전쟁의 체험을 해보지 못한 백성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의 징조라면,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자, 이거는 죽어서 서는 자가 아닙니다. 오실 주님 앞에 설 자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성천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 수없이 들어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예수 믿자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부탁했다면 설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 인자 앞이라면 재림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면서 그저 자식을 낳고 기르고 그저 평화롭게 살고 그저 오랜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또 흘러갈 줄 알지만은 봄에서 여름이 오듯이, 여름에서 가을이 오듯이 철 바뀌는 것 같이 시대의 변천이 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 시대의 변천 따라 삶의 기조가 흔들리고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세상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한다는 건, 기독교인이 방탕과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 방탕과 세상 술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 놓으면요, 요새 왜 술 취한 사람이 사고를 그렇게 많이 냅니까? 엊그제도 보니까요, 생활전선에서 애 둘 낳아가지고요, 새벽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다가 술 취한 사람에게 바쳐가지고 아주 이제 3일 동안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죽었다라고 방송을 하고요. 그저 애들 스쿨 존 지역에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사고가 많이 나고요. 많은 사고들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술 취한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사고를 그렇게 많이 냅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 보는 것 따라가게 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게 술 취하는 겁니다. 방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시대에 관한 것을 살펴보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사는 세상이에요. 술 취한 자가 정확하게 바른 길을 못 갑니다. 비틀거립니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이 이 세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쾌락에, 세상 즐거움에,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만을 위하여 상대방을 해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2000년 전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요, 귀담아 들으시고요, 내가 직업전선에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무시로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또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끝에 내 마음이 혼미하게 끌려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오실 때는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 때와 같고 노대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6절도 그랬습니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냐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삽니다.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온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건 헛말 아닙니다. 헛말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꼭 우리는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야 되겠고 생각이 달라야 되겠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봉사한다고 해도 봉사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주 촉박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내가 순간순간 세상의 마음을 뺏길까 봐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했지만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멸망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기다리는 그 주님 맞이할 때가 가까이 왔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서 세상 것에 염려, 이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세상 염려는 삶의 걱정입니다. 마음이 둔하다 이 말은요, 둔하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힘들어지다, 무거워지다, 억압을 받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평안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 문제가 아무 걱정 없이 너무 평안해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어려워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님 맞이하는 일에 문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원의 종들을 위해서, 주님 맞이할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이모로 저모로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내가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 뜻에 부합된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잘 된다면요, 밤잠 안 자고 해야 되죠. 밤잠 자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뭐가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도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게 해주시고, 막힌 것 같지만은 열려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둠에 속한 자는 물어뜯습니다. 방해합니다. 시비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는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빛에 속한 자가 된 줄로 압니다. 빛에 속한 자. 빛은 곧 주님이요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멀어지고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모를 때에 남이 도와주는 말을 할 때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항상 남을 보고 나를 깨닫고 남의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느끼는 그런 바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넘어질까 봐, 혹시 사탄의 미혹을 받을까 봐 이리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만나야 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면요, 지구상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에게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임한다. 여러분, 온 지구상은 뭡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 온 세상, 지구 전체입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가, 얘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주님 오실 때 환난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무서운 환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시시비비와 싸움과 분쟁은 끝이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이 날이 온다. 여러분요, 막 이것저것 보지 않고 화약전에 불러 간다면 모르지만은요, 이왕 이 세상 끝날에 여러분 살아갈 것 같으면요, 내가 놀랄 일에 주님 놀라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두려워할 일에 주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 같지 않고요,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생기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야, 동물의 왕국이 저렇게 서열이 있구나, 동물의 왕국도 살아가는 삶이 저렇구나 하는데, 이제는요, 맹수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요, 제가 그만 화면을 돌려버리고 그걸 못 보겠어요. 정말로 짐승도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내가 못 보겠고, 마음이 그렇게 열어지는데, 전쟁이 난다면, 포성이 쏟아진다면, 우크라이나와 같이 그런 일이 내 주변에 떨어진다면, 내가 포탄에 안 맞아도 나는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6.25 사변 일어날 때 제가 그 정장로님이라는 분의 소리를, 제가 그 집회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얘기를 듣는데요, 항상 교회를, 그 장로님은요 절대 교회 중심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집회 도중에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포탄이 여기 뻥뻥 쏟아지는데 몰랐대요. 그 전선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포탄이 쏟아지는 줄 몰랐대요. 일하느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다 피난가 뿌리고 없더래요. 아, 이게 이렇게, 아니 지금 여기 이제 전쟁이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 포탄이 자기 과수원에 막 떨어지는데 뭐지 퍽퍽 소리가 나도 그 포탄 터지면 고막이 터지는 것 같이 막 무서워지는데, 전혀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듣게 해주셨더래요. 집에 와보니까 이미 식구들이 다 밭에 있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연락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래요.
이 다 어디로 가버렸나? 피랑 가버리고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환란에 대한 얘기하니까요, 목사님, 환란 날에 하나님이 고막이 터지는 포탄이 옆에 떨어져도 그 소리를 안 듣게 해주시고, 식구들이 다 도망가고 동네 사람 다 없는데 마음이 두근거리고 겁이 나서 이제는 나는 피난 갈 시간조차도 없는데, 인명군이 거기 다 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정신없이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자기가 떨어져 엎드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줍시다. 하나님이 지켜줍시다. 자기는 교회 왔다. 다 피난 갚으러 없는데, 그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나는 피난도 못 가고 전쟁 한가운데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런, 옛날엔 밍크 담요가 참 흔했어요. 좋았어요. 그걸 딱 덮어주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난 갔던 사람은 죽을 정을 치고요, 많이 죽어버리고, 자기는 그 전쟁통에서도 교회에 엎드리고 있을 때 지켜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나는 체험을 했다 그래요. 피난 갔던 식구들이 돌아왔는데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자기는 그냥 성전에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도 이런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나를 또 보호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저는 주의 지켜주심에 체험을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만약에 어제 저녁에도 뉴스 보니까 김정의 그 동생, 그 돼지 동생 아주 그 몹쓸 소리, 아주 그게 바싹 마른 앞엔 중독자같이 생긴 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넉다리 늙은이 바이든 대통령을 또 욕하고 윤석열을 욕하고, 그 입에 담지 못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면요, 입이 그렇게 걸어서는 안 돼요. 할 말 못할 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뭐 삶은 소대가리 같이 생겼다느니 막 하더니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막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넉다리하고 전쟁 연습을 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한 방만 너희들을 다 없앨 수가 있다고, 이런 엄포를 놓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온 지구상에 환란이 턱과 같이 임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급하면 교회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면 교회로 오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보호해달라고 내가 피난처를 찾기보다도 주의 지켜주신 그곳이 피난처가 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사롭지 않다고 봅니다. 예멘 그 민족 내란도 저것들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요? 지구상에 이게 지금 여러분 어르렁거리다가 사안 붙습니다. 이 큰 전쟁 앞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민첩한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지구상의 턱과 같이 환란이 임할 때 전쟁의 징조가, 환란의 징조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가뭄과 홍수, 한파와 폭설, 지진 등 지구상에는 천재지변에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일보에 미국은 1200년, 120년이 아니에요. 1200년 만에 이런 가뭄이 없다고 중앙일보의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반면 거의 다 났더라고요. 그냥 읽어보니까요. 앞으로 저체의 지진과 가뭄, 한재, 경제혼란, 이건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어머니 가슴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큰 환란의 먹구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먹구름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시대에 주님 맞이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 맞는 대로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절에 피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전쟁의 환란을 피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른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빵 문제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질병 문제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이적 기사를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의 부름을 입고 여러분이 온 줄 압니다. 여기에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여건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죠?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11절 12절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것,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기근과 온역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지 못하고 그날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환난 날에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자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초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도 쓰고 대적자도 쓰고 방해꾼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저 무언가를 얻고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준비 안 해도 됐어요.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이걸 피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요, 세상의 재벌가들이 이 구절을 알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쾌락을 누리는 자들이 이 내용을 알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저 그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요, 그날 주의 도움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모든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가대, 제가 항상 우리 성가대 보면 솔로 또 뒤에 베이스 파트 보면은 그 입이 달라요. 부르는 노래는 부르는데 그 소리 내는 입이 달라요. 그래서 아유, 저 입술에, 저 찬양하는 입술에 주님 맞이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쪽을 보고 은혜 받지만은 항상 정면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고 무엇입니까? 방해하는 것, 세상의 어려운 것, 이것을 피해간다는 말은 비켜간다는 소리거든요. 자,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림 때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는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준비 안 해도 섰다니까요, 다. 근데 주님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오는 사들이 많습니다. 뭐 깨는 것도 뭔지 모르고 시대 분별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시고 준비하는 자가 되시고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서는 자, 주 앞에 서는 자. 오늘 여러분, 구약 전체를 아브라함 때부터 14대를 말하고 신약 시대와 가려는 요셉까지, 야곱의 아들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까지 딱 12대 꺼놓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13대 넣어놓고 14대는 그리스도의 거기 가서 종착이 되어 있습니다. 14대로서 그리스도 대까지. 왜? 14대에 13대는 주님이 죽으셨죠. 죽으셨기 때문에 14대 왔어요. 14대인 그리스도는 14대를 가지고 보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14대 지금 그분이 와야 14대의 역사가 되는데 우리는 14대로서 그분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모든 지구상에 임한다고 할 때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구상이에요. 우리 어느 동에 살든지 다 지구상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환란이 온다면 저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큰 환란 터지면요, 가족 못 챙깁니다. 가족 못 챙겨요. 가족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가족이 지켜주시는 그곳이, 가족이 지켜주시는 그곳이 보호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생각하면서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와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꼭 환난 날에 여러분 보십시오. 피하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넉넉히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부활 아니죠? 부활 아니죠? 여러분이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이거는 굳게 섭니다. 흔들림 없이 서도록 항상 여기에 자, 항상이라고는 여기에 한자는 카타, 모든 날입니다. 상자는 카이로스입니다. 모든 때에, 모든 때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어있자, 깨어있는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